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식일에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신앙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신앙 그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선언한 공식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기본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리를 잘 정해서 참교회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참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교리를 주신 것일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교회와 교리, 바른 교리는 서로 이렇게 다 있는데, 함께 있는데, 어떤 게 먼저이냐?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방향인데요. 사도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먼저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진리를 주셨죠. 세례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행하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세족과 성찬을 또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한참 시간 있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의 인도로 비로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5장 그 28절을 보면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정했다. 여기에는 그래서 신적인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그 어떤 그 뉘앙스를 잘 그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슈퍼가 붙어 있습니다. 슈퍼. 우리나라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맛있다 할 때 엄청 맛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짱 맛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짱자가 붙어 있어요. 짱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라는 말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것을 조심해서 잘 지키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삼가면 이런 뜻, 이 말이 좀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도 짱이 붙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신앙,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을 좀 더 원만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신앙을 옛날에는 독일하신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혹은 홀로 하나의 신 이렇게 표현을 바꾼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것을 취소한다든지 내용을 뒤바꾼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참예수교회가 믿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고 주보 안에 또 교재를 드렸는데 우리 보시겠습니다. 전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문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예.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자, 큰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예. 예. 제 거는 위즈덤 바이블. 예. 여러분 혹시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성경은 누가 만들었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감동케 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일까요? 이 감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그 원문을 보면 이게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옮기다, 등에 지고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등에 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감동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등에 지고 옮겼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업어서 이리로 저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뜻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자면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 교재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야 받아 적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좋은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아 이런 것이구나 아 저런 것이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적 간접적인 그런 방법이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글을 남겼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말씀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40여 명이나 되는 다수이지만 그들은 40여 개의 펜에 지나지 않고 집필자는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지금 여러분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외우십니까? 3, 9, 27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합하면 66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인쇄가 되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것을 그 가죽에 동물의 가죽에다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 한 권을 보관하려면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성경책을 소장하지 못했습니다. 뭐 회당이나 이런 데 가야 이제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앞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읽어주면 그걸 듣고 외우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못 봅니다. 안식일에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참고 하나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총 66권인데 이 저자의 그 수를 따져보면 어쨌든 사람이 펜을 들어가지고 쓴 것이니까 인간 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총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적었기 때문에 참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붓을 든 자가 많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을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기처럼 기록에 남겨두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뭐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록을 남겨둡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죠. 그죠? 그래서 누가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워낙 특별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펜을 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다 인간적인 감격이고 또 인간적인 의도였다는 거죠. 그런 기록물들이 다 성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혀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이죠. 어떤 성경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빼고 안 믿고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다는 하는 것은 자기가 성경을 판단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겠죠?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계속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말씀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괴물이 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들으면 계속 내 생각만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라내지 않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다 받아야 되지, 이것은 빼고 저것은 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자, 우리 네모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예수 교회는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성경에는 어휘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가 뭐냐?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는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서 여기에 좀 잘못된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이 성경에 틀린 것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 정말 그대로 다 되고 이 말씀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 이런 것들을 내가 믿어야 되나? 홍해가 갈라졌대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노아에 홍수가 있었대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좀 이상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번역될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 돼지가 나오죠? 그죠? 돼지. 근데 어떤 나라에는 돼지라는 게 없어요. 돼지가 뭔 줄도 모르고 돼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돼지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걸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 성경에 보면은 살구나무 나오죠? 원문에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그 아몬드. 그 나무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아몬드 나무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문화라고 하든지 어휘라든지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틀어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성경의 어떤 그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긴한 것들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원문을 보면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다고요? 짱이 붙어 있다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짱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우리 참예수교회 이적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뭐 그때는 글자를 모르는 분도 이제 많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그때를 보면 방언 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받았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옆에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혀진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이 기록물로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이런 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통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 구절을 딱 읽어줍니다.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읊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을 외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읊고 이렇게 방언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초창기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이적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딛고 있는 바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와서요. 자, 그러면 우리 큰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성경은 진리를 증거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통 안 읽어보고 어디서 듣고 그런 말 하거든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1번, 2번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성경이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진리라는 말은 사실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말인데 말 뜻 자체는 참된 이치라는 뜻입니다. 참된 이치. 그래서 이 진리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하냐면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주는 게 진리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땡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진리라고 하지요. 근데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걸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지금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무신론자들이 많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세상에서는 헷갈립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을 그냥 쳐다보면 너무 혼란해가지고 꼭 돈이 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세상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세상에서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불교에서는 환생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 생은 망했군. 다음 생은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생은 어차피 이제 글러먹었으니까 내가 빨리 죽고 다시 빨리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거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땡인 줄 알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보면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똑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예. 조선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조선 시대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 속에 갇혀가지고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던져진 것처럼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긴 살아요. 이제 학교도 가야 되니까 가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고 막 살지만 이게 정말 다인가?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가? 뭐지? 그래서 그냥 아이고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다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이걸 안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복음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과 부합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로 진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이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을 의미하죠. 약속.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이 보험 약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 이건 그 서로 약속하는 거죠. 그죠?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롭게 개정된 약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날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요즘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약관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옛날 약관을 읽으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4절 교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예.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 낳았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안 하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2아들이 있다고 하고 있죠. 다른 부분에 가면 또 8명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아들이 몇 명인 겁니까?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2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죠.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다른 게 뭐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참 아들이 되려면 엄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여기서 엄마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2아들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약속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교묘하게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기도 하죠. 이제 보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보험 들면 약관을 읽어보십니까? 약관은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간혹 뭐 뉴스를 보면 이걸 잘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손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복음에다가 약속이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약속 외에 다른 약속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도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약속인데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덮어놓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실망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박나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을 기대하고 와요. 약관을 안 읽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진리와
약속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손가락 표시를 보면 정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세상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좀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안식교단에서는 지옥을 부정합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 지옥을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영원히 불태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 그건 전부 비유일 뿐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제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꼭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그 되게 작은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든 옆으로 하든. 고개 안 숙였다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안 준다면 하나님 너무 속이 좁으신 거 아니에요? 꼭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들으시면서 그렇게 안 했다고 죄사함을 안 주신다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넘어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네. 예, 넘어오지 마십시오. 넘어오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백신이라고 하죠. 백신. 생각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해본다고 해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가가지고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쫓아냈어요. 적어도 3-3번 3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손가락 표시를 보면 정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경이라는 말은 발을 정자를 써서 참된 성경이다 이런 뜻인데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카네라고 하는데 갈대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갈대. 밑에 에스겔서 40장 3절을 보면 청량하는 장대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자를 썼을까요? 갈대를 가지고 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을 보면 분량의 한계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 한계가 갈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속이 좁은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이걸 누가 정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번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번을 줘야 된다고 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되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좀 포용력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다르죠. 그죠? 우리 부모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 부모들은 야,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혼난다 해놓고 나중에 봐주잖아요. 세대 때린다 했는데 2대만 때리고 봐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분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근 세상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며 포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중심의 왜곡된 사랑일 뿐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배타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될까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기 좋은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 아주 특별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다 좋은 말씀이 있고, 불경 읽어봐도 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이지, 도덕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든 뭐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경전은 없죠. 그죠?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경전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5월 5일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한나회 그날 어디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맞춰보세요. 안 옵니까? 자, 우리 윤 집사님이 하나 맞췄는지 5월 5일 날 한번 봅시다. 이거 맞추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 틀리면 경전이 이상한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무리수이고 모험이거든요. 안식교회가 지금까지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아시죠? 그 교회가 1843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안 왔습니다. 1년을 미뤘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불신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전에 예언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그게 신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경전을 보시면 예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불경에 예언이 있는지.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많이 있죠. 심지어 예언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의 예언 개수를 세어보면 한 2000여 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300여 개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 교재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9절, 또 28장 28절, 1장 19절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언을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있죠.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 이런 약속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의 주요한 신약의 약속은 말세에 참교회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믿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성경의 말씀이 참되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4번, 큰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신도 생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은 그 안에 쓰여진 글자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뭘 써놨는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 뜻을 몰라도 가지고만 있어도 자기에게
뭐 좋은 효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부적이 있다면 당장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부적에는 사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근데 부적이 없더라도 성경을 꼭 부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꼭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거나 예? 뜻도 모르면서 읽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다거나 뭐가 잘 될 것 같다거나 성경을 부적처럼 대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약속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밟으면 되는 것인지 밟으면 안 되는 것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 내가 그걸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순종과 이해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지.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여러분들은 아무도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들이 할 때 어린애들 다 여러분 키우실 때 이해시켜가면서 키우셨습니까? 아이들이 이해되는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학교는 왜 매일 가야 됩니까? 초등학생한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를 떠나서 순종할 때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는 것만 순종할래.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는 거 정말 다 순종하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우리는 이해를 해도 순종을 못합니다. 다 순종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 안에 완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기 싫은 거죠. 이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더 많이 생기니까. 난 이해되는 것만 할래.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해되는 거 다 하나 두고 보자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구나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넣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중간에 전달되면서 좀 글자가 바뀐 것은 없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신약 성경도 충분히 비교 검토가 가능한 그런 양의 사본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성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피로 물드는 환상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성경을 잘 읽으셔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36장 찬양하겠습니다.